정말 이게 저녁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미 올려드리고 또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 받으니 참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천국의 그림자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천국의 교회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에서 생수, 물이 전혀 없는 광야의 길을 기갈용에 들려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광야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어 곤비하고 목마를 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이 곤비하고 목마른 그런 일을 잠깐 동안 허락하셨는가? 그들의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면서 그들이 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려 하며 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순례길에서 이렇게 순례길을 행하면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항상 의존하고 그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힘을 얻고 소성함을 얻고 이 순례길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물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곧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면 그 물이 내 속에서 생수의 그 놀라운 생수를 뿜어내는 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언제까지 용서 숨쳐 생수를 뿜어내는가? 영생하기까지 영원토록. 그 생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효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셔서요. 그 생수의 강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이 순례길을 간다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죠. 너무 곤비한 그런 그 조건 아닙니까? 그러나 생수가 있는 한, 만나가 계속 내려지는 한 그 광야 생활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의 조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신발이 40년 동안 신발이 부르텄어요? 부르트지 않았어요?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광야에. 옷이 휘어지지 않았어요. 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런 필요한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물론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그 느보산에서 또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내다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는가? 광야의 조건 때문에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실한 믿음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조건은 광야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같은 조건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은 어디 있는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존하고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하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양식을 섭취함으로 신령한 양식,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늘 섭취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조건을 이기고 하늘의 영광까지 나아가고 또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에 속한 그 거룩한 신령한 복의 맛을 보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인데 완숙한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고 이 땅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맛보는 그 영광을 천국에 가서 맛보겠지만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첫 열매를 따서 맛보는 것 같이 그렇게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니, 충만하고 완숙한 상태의 그 영광을 다 맛보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 맛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맛을 보는 사람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권한을 얻었음을 미리 보증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아서 보증으로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 정말 기쁘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이치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세상에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도록 늘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자들이 철학을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계속 무슨 하나 개념화시켰어요. 예를 들어 사랑 그러면 사랑을 자꾸만 개념화시켜요. 그런데 사랑은 있는데 사랑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는 대상도 없어요. 사랑하는 이도 없고 사랑을 받는 대상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사랑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사랑의 교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영광, 바로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진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구원의 어떤 덩어리가 있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 생명의 영광스러운 관계가 회복이 되어 풍성한 대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사경의 이 공부를 통해서 점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그래서 이런 지표를 사실은 자주 가질 수만 있으면
자주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전에 청교도 시대나 영적인 그런 각성이 일어날 때는 이런 집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목사님이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주간마다 하고 또 주간 중에 하다가 나중에는 매일같이 설교했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매일같이 설교하면은 그 설교하는 그 앞에서 어느 사람이 속기를 해서 속기를 해가지고 속기를 해서 그 속기를 나중에 풀어서 낸 것이 칼빈의 주석이에요. 뭐 주석 중에 다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에스겔서 주석을 이전에 30대 때 에스겔서 주석을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 주석을 번역을 했는데 에스겔서 중간에 맞췄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강해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의 주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늘은 몸이 아파서 오늘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일 하겠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드러날 때 언젠가 어제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말씀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을 뭘로 나타낸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놀라우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과 함께 선교도 말씀이고 우리가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녀로 삼으셔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은 계속 죄악을 짓습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를 합니다. 계속 넘어지고 죄악을 짓고 인간은 늘 실패를 하고 악하게 굴고 배반하고 팔고 하나님을 등지고 아주 악한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 앞에 두셔서 우리의 날들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고 그래서 진노 중에. 그 인간의 행하는 일들은 저나 여러분을 포함 인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계명에 비춰보면 다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악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서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요.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그런 언약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약속을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을 꿈도 꾸지 못해요. 엉뚱한 걸 꿈죠. 엉뚱한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어떤 제안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어떤 제안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 제안서 전부 내라고 하면 하나님 오실 때 들어줄 수 없는 제안서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꿈을 꿔도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내용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당신의 수준에 맞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다른 조건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좀 2015년을 맞았는데 2015년은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자, 2015년 지금 15일 싹 지나가서 오늘 16일이에요. 지금도 16일이 확 지나가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날이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모든 거 지나가 버리면 끝이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지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언약들이 결국 누구를 계속 증거하는 언약이라고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언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시대가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한 언약을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한번 보십시다. 자, 예레미야를 통한 언약.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인간 자체를 보면, 그걸 보면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의 역사를 그 예레미야서에 비추어 보면요, 왜 역사가 이 역사 속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많았는가, 그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보다 제일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만물의 사람의 만물이에요. 이 꽃과 나무나 보다 더 부패했어요. 짐승보다 더 부패했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워요? 호랭이가 제일 무서워요? 사자가 제일 무서워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저기서 나타난다, 골목에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잔뜩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잔뜩 긴장, 방어 자세를 취하게 돼요. 왜 그래요? 사람이 악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되고 굉장한 그 위협적인 그런 요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런 사람만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인간이 너무너무 부패해가지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포로 잡혀 가는 그 마당에서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자, 그래서 보십시다. 예레미야를 통한 언약. 예레미야는 주전 625년경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섬긴 선지자로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는 뭐예요? 슬픔의 노래라 이 말이에요. 슬픔의 노래. 사람이요, 슬프면 처음에는 아이고 슬프면 이렇게 이제 울다가 너무 슬프면요,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슬픔을 노래로 만들어.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추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해서. 자, 눈물의 선지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린당하고 초토화되어 패망하고 백성들이 볼기를 드러내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목도한 선지자였어요. 자, 예레미야 애가에는 그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또 보세요.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뭐처럼 흘러요?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데, 저 이 파멸을, 백성들의 파멸을 보며 시내처럼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북에 끓는 가마가 준비되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패망의 현장을 보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참상을 보면서 자기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보더라도, 이야, 이건 아니다, 큰일 났다, 이 우리나라가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너 선지자 해야 되겠다. 아이고 슬프도소이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 앞에 나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나는 아이라 그랬어. 아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를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번선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와 거룩한 위협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의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제패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기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바벨론 군대와 싸우지 마라. 바벨론 군대와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타작기계로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징치를 하시는 마당인데, 너희들 중에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할 때 항복을 하나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생명의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와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야, 이 예레미야 이 나쁜 사람이다, 친바벨론주의자다, 그래가지고 왕께 고해가지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고. 자, 밑으로 내려가봐요. 자, 이 말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희가 회개치 않아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으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실 때는 너희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지 말고 잡혀주라. 칼을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으로 피하여 도망가지도 말라.
그리하여도 바벨론의 군사가 거기까지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다. 오직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 잡혀 가라. 그러면 살고 다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회복의 은혜를, 그러니까 잡혀서 포로 잡혀 가는 사람은 죽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이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전심을 걸고,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보배로 삼고 나의 방패로 삼고 나의 의지할 바로 삼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 이제까지 잘못한 것 때문에 안 돼, 내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 항복하라는 거, 항복하라고. 그리고 포로 잡혀 가라는 거예요. 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너무너무 이 백성들이 악하게 또 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항복하며 잡혀가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리라. 만일 그들을 대적하거나 살 길을 찾아 지금 당장에 살려고 애굽으로 간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를 따라잡아, 칼이 너희를 따라잡아 거기서 죽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렇지만 납작 주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아주 강성할 때는? 맞아요. 강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패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강성함에 저가 교만하여져서, 우시아가 강성함에 교만하여져서 문둥병이 보내요. 여러분, 강성하여 교만하여졌다는 말이 강성함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패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풍부에 있든지 비천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자들이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시고 늘 복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셨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뭐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거야. 백성들에게 평화를 외쳤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누구예요? 거짓 선자예요. 입에 물면 평화를 외쳤어요. 거짓 선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오늘이나 이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증거하는 걸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대로 증거하는데 그냥 성경대로 증거하니까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딱딱하고, 그럼 무슨 소리로 성경대로 증거 안 하고, 그러면 성경대로 안 하고 다른 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성령대로 말씀하시고 이 성령대로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 삐죽거리면 되겠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성령대로 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대로 하는 대로 돌아와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령대로 성령을 강론하는 것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재미없어. 사람들이 그러면 잘 안 와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해요? 이
8일 동안 제가 성경을 강론하지 아니하고 다른 얘기로 여러분 재밌게 했다고 그래봐요. 안 왔을 거예요. 올 필요가 있어요? 무가차인데? 응?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여러분, 교회에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드라마보다 못합니까? 열린 음악회보다 못합니까? 열린 음악회 볼 때마다 내가 보면 몇 수천 명이 모였어. 아니 저런 데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데 아이고 요즘은 노래도 그냥 안 불러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노래 그냥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노래하고 몸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무슨 가사인지 모르겠어. 우리는. 여러분은 알아요? 하여튼 희한한 세대예요. 그런데 교회도 같이 동달아서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 강론해야 돼요. 응? 설교가 짧아지고, 한국교회가 큰일 났어요. 이거 아마 인터넷에다 올려서 이거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설교를 그냥 짧게 하고 말이에요. 설교를 짧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강론을 어떻게 그렇게 깊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러니까 귀를 막았어요. 진리에는. 예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리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니 어떤 때가 이르러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무슨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얘기는 뭐예요? 자기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얘기를 쫓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무슨 유익이 있는 말이나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존재를 위하여 언제나 지켜주는 반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당신의 영광을 바로 이 말씀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따라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는가? 그 당시 호세아 시대에 왜 지식이 없었어요? 거기 아주 문물에 대한 지식이 대단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다른 지식은 너무너무 풍부해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을, 농사 짓는 그 농장 하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으로 조종을 하니까 뭐가, 보일러도 저로 떼졌다가 안 떼졌다가 뭣도 걷어졌다가 하고, 물도 그냥 다 주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다 돼.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그런 앱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편리한 시대죠. 요즘은 하게 하면 스마트폰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동창회를 가는데도 전부 다 동창 얼굴은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응? 요즘은 또 이제 애인들하고만 데이트 하더라도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본대요. 아이고, 시대가 참 희한한 시대가 됐어.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하여튼, 빼어난 시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말씀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아주 떨어지는 시대예요. 청교도 시대, 영적 강성 시대, 초대교회 사도시대, 사도시대가 2000년 전 아니에요? 1900년 전에 2000년 가까이. 아주 그 시대는 농경사회, 목축사회, 제1차 산업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놀라웠어요. 스데반이, 먼저 우리 말씀드린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는 구약의
구약의 줄기를 관통하여 구약을 전체를 관통하여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예레미야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정도가 깊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이 지식이란 머리를 아는 지식은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 생명의 교제의 관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자신을 지혜하는 거예요. 청령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라. 청년에게만 해당되죠? 여러분, 노인이 되면 그 속에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이 되면 욕심이 없어지고, 아니, 노인이야, 뭐 하겠어요? 노인이야, 아이고, 노인이야. 그렇게 생각되죠? 아니에요. 그 심령속은요, 청년이든 노인이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한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연령이 어느 연령, 어린이든 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안 했다면, 이걸 안 하니까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소경이 됐어. 영적 귀가 막혀서 말씀을 증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평화 외치는 이 거짓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지 아니한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 걸로 가서 증거를 하겠어요? 누구 걸로 증거하겠어요? 제 것으로. 근데 그걸 잘 듣는단 말이죠. 언뜻, 그래서, 자, 또 보세요. 언뜻 예레미야는 오직 백성들의 죄만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죄악상이 너무 크니까 백성들의 죄만 지적하고 경고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망하는 걸 목도하고 울다가 지쳐 죽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울다 지쳐 죽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울기는 울었지만 선지자가 받은 소명은, 선지자들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받은 소명이 있어요. 소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명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의 핵심은 뭐예요?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날과 그 구원의 복락에 대한 소망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선지자를 하나님 왜 세우셨다고요? 그걸 위해 세우셨어요. 백성들을 물론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 당시 백성들이 영성을 깨우치게 해도 세우셨지만, 영성을 깨우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뭔가?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영성을 깨우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 전한 메시지 중에 유다의 포로 잡힌 백성들이 복역의 때가 되면 회복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할 때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약속에 대한 희망감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물론 그 포로 잡혀가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은 백성들이라 믿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몇 년 뒤에 와요? 70년 뒤. 70년 길어요, 짧아요? (70년이) 길어요, 짧아요? 아이고, 포로 잡혀가서 70년은 멀고도 멀어요. 요즘은 군대가 2년도 못 되는데도 길다고 그렇게 느끼는, 우리는 3년 가까이 했는데 참말로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그 젊은 청년들이 가서 군대 생활하는데 3년 동안 제대할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오는데 어떤 데는 내가 제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 하도 힘들 때는. 그런데 70년 뒤에 그런 일이, 한 3년 뒤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참기 힘들. 70년 뒤에나 있다. 그러니까 이 끌려가는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 대한 소망을 아주 신락같이 가지도록 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너무 요원한 때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완전하게 회복하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만을 예레미야가 전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요? 언제?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언제 오셔요? 그럼 여러분이 묻게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셔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고 누가 계시받았다고 또 그런 사람도 나올 거야,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사 속에서요, 이제까지 이전이나 오늘날이나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일어난다고 계시받았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아시겠어요? 따라하세요.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 안에 두셨어요? 근데 성경에 딱 써 있는데도.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실 겁니다. 그걸 꼭 붙잡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31장 31절에 34절에 기록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새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을 누가 쓰셨습니까? 이는 새 언약의 중본이 누가 쓰셨어요? 누가 새 언약에 내 피는 새 언약의 중본이 새 언약의 피니라. 누가 쓰셨어요?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보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 약속이 정말 예레미야서의 전반에 걸쳐 흐르는 죄에 대한 탄식과 탄핵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협적인 무서운 경고와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이건 이제 이사야서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절 부분에 나오는. 또 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이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외치며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하시는 건데,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시되 이중적 예언을 하십니다. 이중적 예언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니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 해당되는 그 예언을 하시면서 더 영구하고 영광스러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 보면 저 먼 산이 이렇게 겹쳐 보이죠? 겹쳐 보여. 겹쳐 보여, 안 겹쳐 보여?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먼 산이 겹쳐 보여, 안 겹쳐 보여? 산에 안 올라간 사람 몰라. 산에 올라가면 산들이 겹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겹쳐서 이렇게 보잖아요. 앞산과 뒷산이 겹쳐 보이죠? 앞산과 뒷산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아, 붙어 있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딱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앞산과 이 뒷산, 저 더 높은 뒷산과의 거리가 몇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 그래도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어날 일, 7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시면서 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날을 뒤에다 놓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앞에서 말하는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말하면서 영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뒤에다 놓고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1절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날의 백성들이 이루어질 이를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31장 29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다 보세요. 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 쉬어야 안 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포도를 먹으면 그 신포도를 다 먹고 있는데 그 자식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버지 왜 이가 이렇게 쉬지? 그러니까 그거 쉰 이유가 내가 어제 포도를 먹었거든. 아이, 그런데 왜 아버지가 포도를 먹는데 내가 쉬어? 누가 그런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건 대표 원리, 대표 원리. 옛날 아담 안에 있을 때 대표 원리야. 아시겠어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이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죠? 그렇죠? 여러분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이쪽에는 안 따먹었다고 여기는 따먹었는가 봐. 다시 아담이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우리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먹은 거나 똑같아. 아담이 먹은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됐어요. 마치 아담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이가 쉬어. 나면서부터 쉬어 이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 무슨 말씀이니?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그 아담과의 연합의 관계에서 벗어나 이제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면 그 아담만에 묶여있던 데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걸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시험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도 어렵더라고요. 그 대답을 하기가.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 이걸 배우죠. 자, 그런데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지만
이제는 자기 죄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안 믿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을래. 그러면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나는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아담과의 관계 안에 있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건 예전에 통일 이스라엘일 때는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어. 시내산 언약을 했죠. 시내산 언약. 뭘 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해서 10계명을 가지고 시내산 언약을 하셨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언약을 하셨어요. 그건 마치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 남편은 얘 언약을 한다는 거 뭐예요? 묶인다는 거. 서로 묶이는 거 아니에요? 언약이 양 당사자가. 그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마치 남편과 아내 결혼하는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정말 신실하고 착한 남편이 아내에게 해주듯이 다 모든 걸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남편 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랬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응? 이게 나쁜 그 아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옛날에 그래서 시내산 언약 아래 있을 때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다 둬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팜프렛만 나눠주고, 오늘 할 분량은 원래 오늘 하려고 할 분량 팜프렛만 나눠주고 이건 보관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분량, 여기 이 부분을 얼른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 메시아 언약의 새 언약의 가장 아주 매우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배우기 위해서.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질문 던지겠습니다. 그들의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기록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시내산 언약과 대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시내산 언약에는, 자, 이거 보세요. 시내산 언약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어디다? 그렇지,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10계명 돌판에다 기록했잖아요. 시내산 언약에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기록한다고? 그들의 마음에다 기록한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바로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의 거듭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마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옛날 구약 시대는 전혀 그런 은택을 전혀 받지 못했는가? 물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새 언약에서 약속한 그 은혜를 미리 맛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보편적으로 맛보지는 못했어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신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입니까? 아직도 앞으로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와 우리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밥을 먹던 시대예요. 지금은 전기불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생활하잖아요. 그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은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법을 심어주셔서 이
성령께 우리 속에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도록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적인 조건이 더 좋아요? 그때가 더 좋아요? 지금이 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요즘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 전등불을 주셨는데 맨날 호롱불 밑에서 있으려고 그러. 호롱불 밑에서 있으려고 하지도 않아. 아예 호롱불도 안 켜고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깜깜한데 밥을 먹어. 깜깜한데 밥을 먹으면 돼요? 여러분 옛날에 호롱불 밑에서 밥 먹을 때, 호롱불 요렇게, 호롱불. 호롱불 아는 사람 흔들어, 호롱불 모르는 사람 흔들어봐. 태반이요, 보니까. 호롱불 모르죠? 김신 집사님 호롱불 모르죠? 호롱불 켜고 밥 먹은 적 없죠? 그렇죠? 가만있어 봐요. 전상원 집사님 호롱불 알아요? 호롱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봤지, 직접 호롱불 켜놓고 밥 먹은 적 있냐고요? 없어. 전 집사님 지금 40대 중반인가요? 후반이죠. 그렇죠. 50대 이후에는 알아. 55 이후에는 알까? 그런데 호롱불 밑에서 생활하는 것과 전기불 밑에서 생활하는 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은 전기불 밑에서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한 빛을 주셨는데도 싫어야. 아이고 너무 눈이 부셔. 그렇게 하면. 응? 그래 깜깜한 걸 좋아하고. 어디 갔더니 차 마시는 집에 갔더니 깜깜해요. 그 왜 이렇게 깜깜하냐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다가 깜깜하면 다 꺼놓고 거기다가 이제 호롱불 같은 걸 켜놨어. 그래가 서로 왜 이렇게 그래? 서로 그 코만 바라보게 만들어. 서로 좀 만져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옛날 다방, 요즘 다방 없어. 옛날 그런 다방 들어가면 깜깜해. 저는 아주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 화는 불을 펴놓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지 왜 그렇게 은큼하게 그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이 놀라운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 혜택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려도 싫대요. 아이고 그건 싫대요. 그래고 자기 나름대로 분위기 잡으려고 그러는지 그런 어두운 분위기를 잡으면요 사단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법을 기록해요?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요. 마음에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원하는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서 성신을 거두가지 마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윗에게 역사에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 충만하기를 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와 그렇지 아니한 상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을 늘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바라면 불 꺼진 방에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설명할. 그럼 보세요. 그래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들이라. 자, 이전에도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그 약속의 복락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려. 그래서 결국은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해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러나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요즘 비행기 얘기 많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고 그럴 때 당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왜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 휴지도 이렇게 가벼운 휴지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비행기 타는 사람도 몇 수십 킬로 되는 거 자기 개인 짐 타셨죠. 또 자기 몸 실지요. 거기다가 비행기 자체에 무게가 있죠. 엄청나게 무거워요 비행기가. 그런데 비행기가 그게 떠가지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신기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신기하죠. 쇳덩어리가 떠가지고 쫙 날아가네. 그래 옆에 있는 이제 독수리가 옆에서 독수리 옆에서 쫙 관광하다가 이제 쫙 자기 날개를 자랑하다 보니까 그 쇳덩어리가 말이에요. 쇳덩어리 큰 쇳덩어리가 쫙 날아가는. 그 어느 정도 나가죠. 이제 틀림없이 떨어질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독수리가 안 떨어지네. 계속 아이고 하면 저 옆에 따라가자. 아이고 나 못 따라가겠네. 독수리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독수리도 깜짝 놀래요. 그런데 안 놀라는 건 사람들 뿐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비행기가 떠서 가는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몇 가지 법칙을 발견하면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자, 비행기가 뜨게 하는 그 법칙이 있어. 무슨 법칙? 그러니까 세 가지 힘이 작용해야 돼. 무슨 힘?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는데 내가 이제 실험을 할 거야. 어느 법칙이에요? 무슨 력? 양력. 그 다음에 그래서 추진력.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있으면 돼. 두 가지만 있어. 양력과 추진력만 있으면 계속 날아가가지고 뭣도 있어야 돼요. 예? 중력이 있어야 돼. 중력이 없으면 중력은 계속 비행기를 향해서 계속 끌어요. 떨어져라 그럽니다. 그런데 떨어지라는 그 중력을 양력과 추진력이 그걸 제어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 그걸 발견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큰 무거운 비행기가 쫙 가가지고 열 몇 시간 이상 떠가지고 가서 내려다 준단 말이죠. 자, 이걸 볼 때 신기한데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우리가 피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방될 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한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법이 바로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이 말씀이 지금 실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요. 지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언약이 성취된 효력을 힘입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미국까지 가는데 뭐 타고 가야 돼요? 미국까지 가는데 뭐 타고 가야 돼요? 아이고, 비행기 나는 타기 싫어. 나는 배 타고 아주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아주 항해하면서 가려. 그래가지고 배를 탄다고 하면 얼마나 걸렸어요? 몰라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옛날에 저 유학 갔던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화물선을 타고 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60년 내가 그때 언젠가 그 유학을 가는데 화물선을 타고 가다가 그 목사님, 어느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그 얘기 하시면서 가다가 끝도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이상 가는데 뒤에 가족이 생각하면 가족의 가짜만 생각이 나도 눈물이 피어도 하였지요. 누구 있어요? 그런 양반이 있어요. 그 얘기만 나오면. 그런데 나도 그 낭만을 한번 맛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화물선 타야 될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선 타야 돼요?
지금 뭘 타야 돼요? 제트 비행기를 타야 돼. 제트 비행기 엔진을 보면 보잉 707, 704 그걸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택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받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의 내용을 몇 가지로 분석해 봅니다. 첫째, 거기 읽으세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자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죽어. 자기 죄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의 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의 산 언약의 조항인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로, 다 같이 은혜로 받는다는 은혜로 받는 은혜로 누가 해주신 것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신 걸 의지하여, 내가 행한 일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신의 산 언약을 주셨을 때 신의 산 언약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신의 산 언약, 행위 언약 아래 있는 한 결국 망하고 멸망받아 하나님의 진노로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일시적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켜 의를 쌓아, 거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던 언약이 행위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요구는 옳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죄악이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지켜낼 수 없으니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새 언약의 은택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돌판에 기록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 십계명이 그러니까 자, 이거 잘 봐야 돼. 십계명이 이제는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전에는 십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셔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한 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전도하셨어요? 결국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어떤 양반이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저 신앙에 있어서 공부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마디 여쭤볼래요.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선생님의 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건 내가 담당해야지.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죄는 누가 갚아도 갚아야 돼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누가 갚아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누가 갚아요?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 우리 교회 장로님, 전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두 분하고 저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한 10명이 갔어요. 그럼 누가 밥값 내야겠어? 누가 내야겠어요? 전 장로님이 내셔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이 얼른 돌아가죠? 누가 낼까? 그래서 권사님들 가운데 낼까? 누가 내요? 먹은 사람이 내야지. 아이고, 마음이 그렇게, 먹은 사람이 내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 장로님이 오늘 내가 밥값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면 전 장로님이 내는 거예요. 전 장로님 우리가 먹은 까지 전부 다 둘러써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는 식당 주인이 아주 기분 좋게 나가시라고 그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 전 장로님이 내신다고 그랬는데 전 장로님마저 나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하시면 다 망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몇 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0점이에요. 예? 어디 가셔서? 이혜선 성도님 어디 가셨어요? 예? 물잡수 가셨어요? 우리가 다 몇 점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0점인데 여기는 한 50점 되는가 봐. 우리가 몇 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다 0점이에요. 계명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걸로 여기셔요. 또 마음으로 어겨도 계명 어기는 걸로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0점이지. 이렇게 봐도 0점, 저렇게 봐도 0점이에요. 그런데 내 0점이 더 빛나요? 다른 사람 0점이 더 빛나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언뜻 생각하기를 내 0점과 다른 사람 0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예를 들어 두 학생이 공부를 했는데 한 학생이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공부를 했어요. A라는 학생은 그냥 8시부터 잤어. 그 다음에 시험인데. 그런데 B라는 학생은 1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거 공부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시험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험 점수가 0점이 둘 다. 누가 어느 0점이 더 빛나는 0점이요? 잠 안 자고 공부한 사람이 더 빛나는 0점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누가 100점이요? 누가 100점이냐고요? 예수님이 100점이에요. 우리를 위해 100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저 시골에서 교회에서 세례문답을 이제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세례문답을 할 자리가 됐으니까 며느리가 그냥 교육을 막 시켜. 어머니 내일 목사님하고 장모님들 앞에 가서 세례문답할 때 반드시 대답하셔. 알았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냥 틀림없이 물어보실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 내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어. 알았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꼭 그렇게 하셔. 알았어. 그래가지고 갔어요. 드디어 이제 갔어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있어 이제 문답을 하는데, 성도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이걸 내 물을 줄 알고 공부를 우리 며느리한테 배워서 공부를 했죠.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았어?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지,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세례는 누가 받아? 며느리가 대신 받아요. 누가 받아요? 그 할머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가르쳐 줄 때. 그걸 생각하면서 바꿔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웃으면서 이제 가르쳐 주실 거죠. 물론 며느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성도님을 위해서도 죽으셨죠. 이제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셨겠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를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택한 백성 전체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해를, 겨울철에 해를, 양주 쪽에서 쏘는데 몇 사람이 쬐면 더 따뜻합니까? 10사람이 쬐면 더 따뜻해요? 혼자 쬐면 더 따뜻해? 해를 쬐을 때 해가 남쪽에 서서 이제 춘데 해를 쬐을 때 10사람이 쬐는 게 더 따뜻해요? 한 사람 쬐는 게 더 따뜻해요? 10사람 쬐면 10로 나눠서 해가 비쳐요? 아니지. 그 해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 그 해를요, 그 해가 어디 가든지 그 해예요. 이 지구상 인구가 지금 몇십억이에요? 이대근 집사님 몇십억이에요 지금? 예? 55억 정도예요?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자꾸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억은 넘은 것 같은데. 몰라 해서 앞으로 100억이 된다고 그래. 100억. 그러면 해를 쬐는 사람이 많으면 해 분량이 줄어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 혼자 쬐도 해 전체를 쬐는 거고 500억, 100억이 쬐도 해 전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는 나에게 전부 오는 거예요. 전부. 나 혼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택에, 새 언약에. 자, 근데 내가 거기 이제 줄친 부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에 복음의 은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교통의 정도는 아주 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의 분량은 우리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건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건 다 몰랐어, 우리가. 아브라함은 다 몰랐어요.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 분량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각기 거기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기름 부으심,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느 시대보다 광대할 것입니다. 자, 거기 다 같이 보세요. 요한일서 시작.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가르치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성령님이 아니고도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주 대학자도 성경을 여러 번 원어로 다 읽어봐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러나 글자를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도 목사님 설교만 듣고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마치 휘발유 떨어진 차바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 다 예수님 다 배웠잖아요. 3년 동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이렇게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전부 다 떨어졌어. 이해가 안 돼. 아, 왜 예수님이 죽으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으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분이 살아 있어야 예수님 말씀하시던 왕국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죽었으니 뭐요? 죽은 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건 그러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걸 그날 아침에 불렀어야 돼요. 그런데 다 안 믿었어. 여자들만 보고 와서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안 믿어.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 12자 아무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이제 믿게 됐지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중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얕았어요. 예수님의 구주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왜 부활하시는지 부활하시고도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리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다. 승천.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라를 일으키셔야지 왜 하늘로 또 가시네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순절에 승천하신 뒤 10일 후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형언으로 아마 표현하기 어려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죠. 불의 혀,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가 보세요. 불이 나는데 바람이 불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나는데 바람이 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꺼져요, 안 꺼져요? 왜 꺼져요? 불이 나는데 바람이 부니까. 옛날 부엌에서 불 꺼지려고 그러면 부채로 갖다가 확 이렇게 붙이면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확산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에 대한 것을 확연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성령대로구나. 성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광대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당해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모든 제자들의 말을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당해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72인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유대 그 당 사회에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들, 제일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엘리트들이 모였어요. 석학들이 모였어요. 그 당시 납비들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그 71명이 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성령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성령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힘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걸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귀를 막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들으면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 귀를 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말고 그 당시에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한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천사처럼 얼굴이 변해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 그리스도 인자된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서 죽어가면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저들을 알지 못해서 저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기도드렸던 것처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해달라. 성령 충만하니까 영딴판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심령을 온전히 사로잡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보다 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 앞으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 것보다 예수님이 그 성령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이 이전 죄가 어때도 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를 살리라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힐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3번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언약. 오늘은 10시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요건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원래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면요 8시 40분이나 그때쯤 시작해가지고 10시 반 정도 끝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10시 반까지 채워야겠다는 그 말은 아니지만 여기 에스겔서까지만 하고서 그 다음엔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자,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뭐 이제 자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우리 교회는 참말로 좋기도 해요. 다른 교회 같은 그냥 환풍기를 붙여대 가지고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막 바람이 확 들어와요. 여기 목에. 그래서 감기가 들면 아주 힘든데 우리 교회는요 환풍기 붙여요?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잖아요. 낮에다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여기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배워야 돼. 에스겔서를 배우고 가야 돼.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또 영광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에스겔서도 보면요, 백성들의 죄를 그냥 질책하는 내용이 충만해. 그런데 충만한 중에 여전히 복음의 놀라운 위로의 약속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자, 거기 3번 보세요.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언약. 에스겔 선지자의 정확한 활동 시기는 가늠하기입니다. 주전 594년 제2차 포로 중에 끼어 있었던 인물. 에스겔은 포로 잡혀 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든 거 아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약동하지 못할 때가 제일 답답할 때예요. 깜깜해요. 그런데 환한 후라시를 가지고 있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깜깜해. 칠흑같이 깜깜해. 근데 그냥 밝은 후라시를 가지고 있어.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단 말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절망해요, 소망해요? 절망해요, 소망해요? 절망해요. 그 상황은. 그래서 시편 136편 읽어봐요. 한번 찾아봐요. 시편. 예, 여기다 성경을 다 써놨으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찾아봤죠? 이제 찾아봐요. 성경 시편 136편. 다 찾아보세요. 37편. 30편.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그래서. 참, 이 장면은 우리는 이제 다 해방을 맞은 다음 세대 해방을 맞지 못하고 있었던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서
나라를 뺏겼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이 언제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 이는 우리의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다. 그러니까 놀리면서 놀려. 예를 들어서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 예수쟁이지? 응? 너 찬송 한번 불러봐. 응?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 잡아다 놓고 술판을 벌이면서 너 찬송 한번 불러봐. 너 예수쟁이지?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포로 잡혀가서 그 백성들이 그래서 보드나무에 수금을 고려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옛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던 그때의 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던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을 줄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날을 생각하고 포로 잡힌 가운데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때 일을 생각하고 돌아갈 날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그런 심령 상태에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 일을 추억하면서 울 정도면 심령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심령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심령은 살았어요. 바벨론에 푹 빠져가지고 아이고 여기 바벨론 그래도 괜찮은데 살만한데 바벨론에 푹 빠져가지고 아이고 뭐 바벨론에 왔으니까 할 수 없어 뭐 바알도 섬기고 해야지 뭐 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그래 푹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은 뭐 다 망하고 이제 떠나는데 뭐 거기는 뭐하러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바벨론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자, 거기 보세요. 72면 보세요. 제2에 보세요. 제3년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 후기의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는 초기 선지자였어요. 거기 한번 1장 1절 다 같이 보세요. 에스겔기 시작. 제3년 거기 보세요. 자, 72면 시작.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다 그러면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설교자도요 하나님이 그 교회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자의 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 역사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이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 내외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받은 계시가 환상과 비유와 성경을 통하여 표현됨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쉽지 않아. 그러나 그 내용에서 1차적으로 주목하는 건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질책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들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지 옛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옛날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도록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근데 옛날 죄? 그건 뭐 내가 몰라서 한 일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면 옛날 죄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저 밑으로 어떤 선지자든지 먼저 두 번째 대목 어떤 선지자든지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걸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의식과 그의 철저한 회개가 동반해야 함은 정한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할 뜻을 불변하게 가지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신의 산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만 계속 얘기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면 은혜가 은혜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본질상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진노의 자녀다, 스스로 지옥 형벌밖에 없다는 걸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고 좋아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언제나 인정해요. 죄인이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는 절대적인 속죄의 대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대단한 도덕의식을 자랑하고 외치면서도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절박성과 절대적인 필요성, 충분성 모르는 이들이 많아요. 남의 죄, 또 이 사회의 잘못된 거,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최고의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몰라. 그래, 누가 얘기를 하다가 하도 내 답답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럼 형제의 죄, 자신의 죄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어요? 네, 물어봤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더 이상 말 못하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서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봐요. 자, 나머지는 여기서 안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나 에스겔의 선지자 직무가 당대 바벨론에 포로 잡힌 자들을 지도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결국 그 예언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의 주명한 대목만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게 이제 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권능의 내림이 그 신으로 성령께서 그 성령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기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계속 읽어봐요. 시작.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자, 대언하니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요. 왜요? 이 뼈 저 뼈가 움직여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이르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근데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이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산과 뒤 큰 산이 겹쳐 있는 것처럼 그 당대 사람들의 회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날에 주실 영적인 택한 백성들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사람들이, 여러분 뼈들이 다 널브러져, 죽어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다 흩어져 있어. 우리의 상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는, 사람들의 상태는 뼈들이 다 분해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 죽은 자야. 예? 다 뼈들이 다 널려져 있어. 뼈가 맞춰지고 몸이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있어야 산 사람이지. 죽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와해되기 시작해요.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떨어져요? 뼈들이 떨어져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은 멸망당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가 누구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들이 다시 큰 군대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이 죽은 것처럼 살던 사람이 새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충만한 2015년 되기를 바랍니다. 뼈들이 다 어긋맞게 다시 연결되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다 다시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재구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이게 성령님으로 말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 이제 75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75면 거기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자,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내리는데 계속 가보니까 그 사람의, 보세요,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 그래요? 발목에. 여러분, 물이 발목에 오르는, 내가에서 발목에 오르면 뛰어댕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맘대로 물장구 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쉽게 물장구 치기 쉽죠. 그런데 발목에,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또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무릎에 오르니, 무릎에 오르면 조금 걷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 허리에 힘들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어요? 1,000척 또 아니에요. 강이 물이 창이래 헤엄칠 물이요. 그냥 물에, 이건 뭐야?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임하여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또 인자에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어떻게 해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갔다.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바다에 이르리니. 큰 소리 읽어요. 큰 소리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다 같이 시작.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바다에, 죽은 바다가 살아나 그 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그 물을 만난 물고기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생수의 혜택을 받아야 사람이 물고기들이 소생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재구실 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더 보세요. 예?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하면 못 깨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아직 이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 영으로, 나를 지도하시는 영으로 온전히 복종하여 성사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 사람이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정은 연약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밖에서는 다른 인생이랑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문 밖에 세워놓은 건 잘못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다시 소생함을 얻고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심령이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도 신실히 알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생수의 강수가 넘쳐나서 물고기들이 그 생수를 만나 다 사는 것처럼 구원받는 자의 수가 2015년에 놀라운 역사로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3분 동안 다 같이 심내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소생시키시고 성령님으로 감동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2015년 새해 시작되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에 놀라운 잔치를 베풀도록 은혜 주시고 시간마다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이 광포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나이다. 주님의 이름에 돌리나이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영광에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확신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그저 어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으며 예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나라와 그 놀라우신 자녀의 그 존귀함을 생각하면서 늘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거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세상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섬기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2015년도 이런 놀라운 출발을 하게 하셨사오니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뼈들이 다 어긋막히고 가죽이 펴지고 또 생리가 있어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소개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생수의 이 강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새 언약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정대로 이제 8장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구속의 은혜의 언약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저녁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제 매일 저녁마다 모이지는 못하나 수시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부 우리 장년부 다 주님 안에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큰 포부를 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일마다 큰 복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범사에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과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빛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